다시 시작되는 성광교회. 장로님, 저희들이 울산에 있는 도동교회를 또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저동교회를 들렸고 석포교회를 들렸는데 우리가 안다시피 우리 그 석포교회도 그렇고 오래전에 세워져서 뭘 했지만 중간에 주민들이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교회가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다시 재건되기도 했고 그런 걸 봐왔죠. 그리고 또 저동교회도 최초의 교회지만 지금 현재 목사님이 안 계신 이런 현상을 또 봤고 그런데 여기 도동침례교회는 비록 100년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안 들어갔지만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정치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정치호 목사님 이 열악한 울릉도라는 지역에서 벌써 27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서 27년씩이나요? 27년 목회하시면서 가장 안정되고 이렇게 변함없이 이 지역의 어떤 그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 사정을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동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네네. 목사님 나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옛날에 여기 이제 따로 있었고 이쪽에 뭐 주차장도 하나 있었고 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길이었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로 짓고 예, 거죠. 이쪽은 이제 교육관인데 지금 이게 주방인데 주방. 이 주방이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여기서 살았어요. 사택이었고 사택으로.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교육관이고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들이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막 와서 문 열고 막 옷 갈아입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전화하고 화장실 가고 뭐 이랬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로 그 전에는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전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공간이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 다 이제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 수련회 오거나 이러면 기도실. 여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오, 저기 십자가 어서 많이 본 십자가. 성광교회하고 비슷하네.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성광교회를 좀 들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좋은 걸 좀 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장로님 여기가 그러면 전에는 이게 이제 노출된 그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울릉도 왔더니 오는 해에 그 구정 설날 그 새벽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3박 4일을 눈이 왔어요. 이 앞에 그냥 눈이 한 1m 이상 1m 이렇게 쌓였는데 눈을 치워도 돌아서면 그만큼 오고. 그래서 여기 계단에 미끄럽고 그래서 못 알려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다 괜찮은.
잠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밖에 계단으로 들어와서 이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저쪽에 있었죠. 네, 강대상 저쪽에 지금 저기 푹 들어간 데 있죠. 예. 네. 거기 그 높이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어휴. 이게 높이가 6m 정도 됐었어요. 6m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제일 높은 데가 4.5m. 4.5. 예. 그렇게 낮췄고. 저기는 방송실 겸 유아실인가요? 저기는 원래는 없었던 자리인데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이걸 이제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칸을 다 나눠서 저쪽이 이제 목양실 겸 그 재정 사무실하고 여기 방송실, 여기 유아실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리모델링이라 완전히 재건축. 예, 이게 그 뼈대만 놔두고 다 뜯어서 새로 고쳤어요. 너무 밝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네. 하늘. 따뜻하네요.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15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드러나거나 뭐 물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 됐는데요? 꽤 됐는데 정말 한 달도 안 된. 그냥 목사님은 도동교회 목사님이신데 울릉도에 있는 다른 교회를 그냥 또 많이 섬기는 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한 2년, 길어야 3년 정도 이렇게 그 교체가 됐어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울릉도에는 특별한 그 룰이 있어요. 입도순이라고. 그래서 제일 오래 있었던 목사님이 제일 이제 대빵인데,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입도순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상처도 받고 그러겠지만,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위가 됐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지진 않지만,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안수집사님들 지금 장로님들이시지만 이분들의 생각에 목회자들을 왔다 가는 사람들, 목회자들 계속 뭐 2, 3년 있다 바뀌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목회자들의 신뢰를 교인들에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여기 처음에 올 때 제가 울릉도 들어간다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목회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있을 생각하면 들어가라. 10년 있겠다. 그러고 들어온 건데 제가 지금 이제 햇소리 7년째로 들어갔습니다. 한 26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오래 있고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울릉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좀 늘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성도님들도 목사들이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장기 목회도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고 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교단 목사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단 포함해서 다른 교단까지 모르긴 몰라도 100명 넘게 다 보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같은 게 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6번째 목회자가 바뀌고 막 그런 교회도 있고 장로교단 같은 거 다른 교단도 그렇게 많이 교체하는데 오래 있고 연합회 활동을 같이 이제 열심히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교단 장로들이나 다른 교단 교인들도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신뢰를 좀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그 다른 교회 일들이나 있을 때 또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다리 역할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나중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침례교가 이쪽 지역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40%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 기독교인 비율이. 근데 지금 이제 있다 보니까 자꾸 전에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만 주미의 40%? 예. 근데 그전에는 뭐 50% 이상 뭐 됐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애들 육지로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면요 벌써 애들 육지로 내보내고 육지로 나가면 엄마가 따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간 아이들은 안 돌아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연세 드셔서 활동이 힘들면 이제 자녀들이 있는 데로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숫자가 자꾸 줄고 여기 이제 그 공사들 일어나고 뭐 사업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지금 한 20%가 조금 못 되나 뭐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27년간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많은 그 오지 남들을 이렇게 기피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27년간 계셨던 것은 목사님 특별한 그 뭐가 있으시니까 그랬을 텐데 그동안에 느끼셨던 그 보람도 있으실 거고 좀 힘드셨던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때 뭐 들어올 때도 제가 뭐 이력서를 내거나 무슨 뭐 이렇게 청빙을 위해서 뭐 제가 뭐 서류를 내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울릉도에서 오신 분들이 꼭 포항에서 있을 때는 수요일날 포항침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배가 못 들 때는 주일날 예배를 포항침례교에서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는 모르고 이미 제가 포항침례교에서 수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했고 주일날은 제가 예배인도 사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포항침례교회의 울릉도 출신 그 조재홍 장로 같은 경우는 네. 저동교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고등부 부장으로 있었고 제가 그 교육 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분이 저를 이쪽에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뭐 제가 어디 교회를 가보겠다고 이력서를 내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력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 통틀어서 하여간 모든 교단 통틀어서 울릉도에서 최고 오래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저하고 같이 같은 애 들어온 목사님이 지금 서문교회에 계신데 장로교회 한 분 계신데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때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고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도 시골에서 이렇게 아버님은 저 원산에서 편익성 교사님 밑에서 그렇게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셔서 만주 문골 이쪽으로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 월남을 하셨어요. 혼자 월남 하셔서 이제 바로 끝나면 바로 가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뭐 휴전선이 이제 열려지지 않으니까 남아 있으면서 고성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울진 죽변 뭐 이런데 이렇게 해서 남한 쪽에 계속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시고 그래서 남한에 개척하신 게 22개 정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있어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용자 um자. 정용은 그때 뭐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도 아버님 모시고 다닐 때 신생균 목사님 뭐 이런 신혁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개척하셨던 교회를 한번 쭉 모시고 살아생전에 한번 제가 방문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침례교단 서울의 인광침례교회 목회를 하시고 김예길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저기 정종현 목사. 정경 목사 전임 목사님이셨는데. 어쨌든 뭐 제 아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못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 저도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잘 버텨줬고 또 울릉도에서는 제일 힘든 게 건강 문제. 병원이 없어서 지금은 의료원밖에 없어서 맹장이 터져도 육지로 이송을 할 정도로 수술을 못 하니까 그래서 건강 문제가 있으면 오래 못 있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뭐 혼자 잘 그렇게 해서 뭐 재학교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았고 뭐 교육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고 저나 우리 아이나 또 우리 아내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우리 식구들 건강 주시고 제가 건강 주신 거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계속 쳤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니스를 하면 같이 테니스 했던 분들이 군수도 나오시고 그 의회 의장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어쨌든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으면 도동교회 가라고 그러고 목사님 찾으면 저한테 소개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도동교회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게 날 수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보내주셨으면 이곳에 필요해서 보내주셨을 것이고 또 이곳에 내 할 일이 끝났으면 다른 데로 옮기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보면 아직도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있을지는 뭐 저는 아직도 뭐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어요.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해보면요. 필요할 땐 필요한 거 다 누가 채워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전 잘 모르는 분이 막 택배로 뭘 보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울릉도에 있을 때 좀 엄살을 좀 많이 떨어서 필요한 것도 좀 채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울릉도에 있으면서 지금 침례교회가 17개, 16개, 17개가 있는데 지금 8개, 9개 정도는 미자립이에요. 근데 미자립한 교회 중에서 이제는 지금 뭐 서달교회 내일 가보시겠지만 서달교회나 오늘 가보시던 석포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요. 왜 그러냐면 울릉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목회자를 불렀을 때 젊음은 좋지만 어떤 그 소통이나 어떤 대화 같은 게 좀 쉽지 않고 신앙적인 상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좀 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많이 좀 힘들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 처음에는 미자립 교회가 한두 군데 있을 때는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자립 교회가 울릉도에만 뭐 5개, 6개만 이렇게 되면 그거 매월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아예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 교회는 선교를 하고 이 교회는 선교를 못하면 같이 매일 얼굴을 맞이하는데 그것도 목사님들하고 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울릉도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목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울릉도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교비 정책을 좀 바꾸자 그랬어요. 바꾼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7, 8개를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하는데 5만 원도 10만 원도 매월 일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방에 함께 모으자. 그래서 이제 그 모은 선거헌금을 모아서 이제 미자립 교회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게 정답. 예. 가장 울릉도 섬 주민들이라서 약간 좀 육지 성도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울릉 경상도라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고 거기에 또 이 섬이라는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 마음을 잘 안 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을 줬다가 또 이제 갚버리고 나면 그 추스리니까 또 쉽지 않으니까 아예 정을 안 주고 그러는데 여기 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주 은근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밑에다가 뭐 봉지 갖다 놨어요. 가보면 이제 오징어도 들어있고 뭐 그렇게 이제 교회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고 굉장히 뭐 매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대화 자체가 뭐 그렇지만 정을 주기까지는 오래 걸렸고 지금은 이제 가족 같은 어떤 그런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이미지부터가 네.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목사님 인사가 네. 목사님 인사하고 비슷해요. 교회하고 항상 목사님 얼굴 모습 보고 또 이게 닮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마다 가보면 저는 이제 도동에 있으니까 여기는 주로 보시면 알지만 전부 숙소들이잖아요. 네. 호텔 옛날 여관골목이라고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주일 아침에 6시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정 속에 11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찍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냐면 새벽에 참석을 했다가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관광철에는 예배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7시 하니까 그것도 좀 어중간하다고 좀 1시간 땡기자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6시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11시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두 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관광객들이 한 20-30명씩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전국구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우리 교인들이 육지 나가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자리 채워주고. 우리 이제 성강교회 장로님들이 오셨고 또 이 방송이 그 또 성강교회 이제 성도들 및 유관재 저희 담임 목사님 보시고 계신데 친구인 유관재 목사님께 한 말씀 이제 영상 편지를 한번 해주신다면. 자꾸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힘들면 울릉도 와서 좀 놀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이자 또 교단 내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이렇게 두 분이 또 울릉도에서 또 이 지역에서 귀하게 섬기고 계시고 또 유관재 목사님대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신앙의 동역자이자 친구로서 한번 유관재 목사님을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유관재 목사를 보면 좀 존경스럽죠. 우리 그 동기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렇게 와서 모였던 친구들이라 굉장히 허물 없이 이렇게 지냈고, 유 목사 같은 경우도 정말 성격이 좋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좋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교단적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어떤 그 우리 동기들의 어떤 그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도 참 저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늘 건강하게 사역 잘 마무리하고 좋은 교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 구호품 많이 보내. 좋아하는 오징어 잘 구 보낼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노동침례교회의 우리 정치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울릉도의 또 이 선각자 또 선구자의 역할을 27년간을 통해서 쭉 해오신 것을 또 잘 듣고 또 감명 있게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치원 목사님께서 27년 동안 도동교회를 섬기고 또 울릉 지역 모든 교회를 섬겨 주셨다는 데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제가 울릉도가 고향이지만 제가 울릉도에 산 것은 한 18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 울릉도 본토 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울릉 지역을 위해서 더 섬겨주시면은 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정 목사님 말씀을 쭉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 또 말씀을 귀로 들은 거, 또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시는 이런 모습을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 석포교회 저동교회를 거쳐서 이제 여기 도동교회 정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도동교회는 정목사님께서 27년간 안정되게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울릉도 침례교회 마탕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 교회가 중심이 돼서도 내일 방문하는 교회들과 함께 침례교회 울릉도의 그 어떤 그 새로운 계절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정 목사님 설명하시는 들으니까 꼭 그 유관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진 그런 거 아닌가, 서로 옆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두 분의 모습이 어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남의 교회가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 온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계속되겠지만 오늘은 도동침례교회를 우리가 다녀가면서 더 새로운 또 우리 또 사명감을 또 갖고 다짐하면서 또 다음 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